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사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한 교사 세미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적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치며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날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교사분들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영원히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적 도구로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 주의 시간과 도구로서 준비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이곳에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를 보내주신 우리 김만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합심 함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가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가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믿음의 세대가 되가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사용하셨사오니 이곳에 있는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언제나 믿음의 제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인도하신 같은 대로 하나님 한 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적 비전 호로서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그 거룩한 일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전폐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 없으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충성된 교사로 세우시고 이 시간 교사 세면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충성한 우리 교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어린 양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범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때의 그 믿음이 자라서 평생 우리 친구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일생 동안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광야 같은 이 마지막 때에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 주셔서 복음의 전쟁기지로 우리 민족을 나라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북녘 땅에 복음의 자유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사 세미나 강사 목사님, 김만영 목사님 준비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늘과 땅에 큰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강의안을 나눠드렸거든요.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나눠드릴게요. 네,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네, 저희 오늘 교사 세미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뷔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늘 알고 있는 사이지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절은 못하지만 큰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사는 그 교회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일을 감당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연말 당회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참 큰 감사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고 점점점 쇠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잘 해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 김만영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에듀넥스트 교육개발원장이고 합동신학대학원 교수시고 친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존경한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번에 오셨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놀라운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건강한 교회 교육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월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오면서 옛날 제가 왔던 생각을 이렇게 쭉 되뇌이면서 왔어요. 옛날에는 이 언덕이 상당히 높은 언덕으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언덕이 높질 않더라고요. 상당히 완만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이 목사님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이곳이 상당히 황량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이 높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목회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참 아픔이 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또 이렇게 언덕 위에 빨간 집에서 참 또 예를 많이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늘 마음에 염려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가끔이면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사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죠? 별로 이 앞에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이 목사님 참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은 늘 참 제가 이곳을 생각을 하는데 이곳을 언제마다 생각하냐면은 제가 서부 간선도를 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서부 간선도를 달릴 때 빡 지나가지 않잖아요.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은 좀 듣기는 했고 몇 년 전에 또 목사님 또 좋은 사역이 한국 교회에 잘 알려져서 이렇게 좋은 또 시상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오늘 직접 제가 오면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너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와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가 달라진 것보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둘레둘레 좀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올라가게 됐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고 또 교회가 아주 밝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는 모습이라든지를 보니까 참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동안 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이 애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사와 또 감격과 함께 우리 목사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서초원 사랑에 의해서 오랜 세월 있다가 거기에는 주어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지만은 개척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다 앉히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이 목사님 이곳에 부임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 과정이 얼마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까 저는 이걸 알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거죠. 함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뜻을 모으면서 이 귀한 일에 동력해 오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하기를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로 더 멋있는 사역,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변화된 사람들이 서 있으면은 세상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무섭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으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그 어떤 그 역량,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한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너무 많이 성장했고 또 너무 많이 사역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군더더기가 될까 봐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좀 알고 여러분이 필요로 한 것이 무언가를 제가 듣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오늘 딱 이렇게 적절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으로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인데 한번 냉정하게 사실은 평가를 한번 해보면서 진짜 지금 나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동안에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우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필요가 없이는 제가 한 강의가 허공을 치기 쉽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제가 답을 줘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 여러분도 필요한 걸 들어야만이 유익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건 날아가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돼버릴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한국교회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지금까지도 역시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현 주소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일학교의 지금 현재 상태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영향을 잘 못 미치고 있다라는 전제예요.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단순히 전제한 게 아니고 제가 한국교회 여러 상황들을 체킹하면서 보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여전히 재미가 없다. 여전히 좀 지루하다. 여전히 뭔가 애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한다.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발전하고 또 현재 문제들을 돌파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교회고 사실은 또 우리 신일교회 옛날에 교육자들이 또 제가 하는 세미나로 와서 이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다르게 하려고 발버둥을 많이 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제한된 시간과 여건 속에서 우리 애들에게 진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주일 오전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애들을 쫓아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주일 오전에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 오전에 애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주일날 애들이 모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모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들이 그냥 온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잘해서 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왔을까요? 예. 여러분이 잘해서 온 게 아니고 애들이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어른들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애들이 늘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너무 속 보이는 이야기를 했나?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가 잘해서 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들을 보내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책임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애들을 그냥 가르쳐서 내보낸다 이러면 안 돼요. 애들을 잘 가르쳐서 애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얘들이 영향력 있는 리더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집중한 교육을 했어요.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들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얘들에게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가 제자훈련 정신이잖아요. 그룹으로 얘들을 치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잘못 이야기했나? 맞죠? 한 명 한 명을 잘 살피면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가 살펴보고 돕고 격려하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주일 오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해를 가져야 돼요. 주일 오전 집회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평일날도 좀 애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평일날에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주일 오전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주일 오전에 짧은 시간으로 따지면 70분 내지 80분이거든요. 이 시간에 애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애들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그 시간 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일날 오전이 70분 내지 80분의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애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애들과 함께, 이걸 우리는 인카운터라고 그러는데, 한 번 애들과 만나서 애들의 인생을 뒤집으면 애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여러분 그걸 믿고 사역을 해야 돼.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하고 사역을 하면은 여러분의 사역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사역을 해야 매주 충성할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 매주 하는 것이 그냥 루틴하게 지나가 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주일 진짜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내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애들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 집회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측면에서 예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일 오전 집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에게 전달되는 측면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오전에 애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은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교육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적인 요소에서 애들이 하나님과의 예배적인 특성을, 예배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애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집회를 생각할 때 예배라는 틀만 생각해도 안 되고 분방 공부라는 틀만 생각해도 안 돼요. 포괄적으로 이게 예배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모두 다 예배고, 시작해서부터 마칠 때까지 모두 다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제가 예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틀과 예배의 포맷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좋아요.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전략이 이제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2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전략을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일 모임이 축제가 되도록 기획한다. 두 가지 단어의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축제라는 단어고 하나는 기획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이 주일 오전 집회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애들에게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기획이라는 말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일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기획하는 측면에서도 잘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들과 또 핵심 이 교사들이 주일 오전 집회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기획을 해서 콘티를 짜가지고 하나도 중간에 애들이 한눈 팔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한 여력이 없이 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획하는 마인드로 잘 하시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 준비를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를 보면은 교사들이 준비를 별로 안 해요. 교사는 뭐 준비하면 예배 준비됐다고 생각하냐면은 분방 공부 준비하면 예배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자는 설교 준비하면 예배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일 오전 집회를 7, 80분을 딱 놓고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이 떠드는 시간, 애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들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관찰하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본다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찝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주목해서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가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들이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애들이 시끄럽고 애들이 딴전 피우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것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집회에 애들의 집중력을 흐트리면 안 돼.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라는 단어인데 이 축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좀 경쾌하고 밝은 요소를 좀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경건을 강조했고 십자가를 강조했고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배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이게 어른 예배의 모습인데 이 어른 예배의 모습이 어른들이 그 모습에 익숙해져 가지고 전부 다 어린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구현을 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얘들에게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 다 중요한데 회개로 시작하고 경건으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 다 중요한데 예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아니면 바로 축제 요소입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에서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약인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몇 군데 본문이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하는가? 이 축제 요소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언제 이야기하냐? 절기예배 때. 절기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 기쁨의 요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요소.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인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예배를 통해서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때 인상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면 안 돼. 안 그래요? 예배 때는 밝게. 제일 처음에는 인상 쓰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갈 때 똑같이 인상 쓰고 나가면 안 돼. 안 그래요? 들어올 때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인상 쓰고 들어올 수 있지 모르지만은 나갈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짐을 내려놓고 가야지. 안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축제예요. 우리가 얘들을 돕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이 예배를 디자인할 때 이 축제 요소를 살려줘야 돼요. 기쁨의 요소. 그건 애들은 보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이 이것을 소화하기 전에 지루한 감을 가져요.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야 얘들이 우리 드리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루함이 애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애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홀이라도 방해 요소가 된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할 때 예배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요소를 사실은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축제 요소를 살려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단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거야 라고 애들에게 배워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주로 써요. 하나는 경쾌한 음악. 그래서 경쾌한 음악을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해서 애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경쾌한 밝음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밝은 데코레이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도 사실 이 본당도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밝게 이렇게 조명도 좋고 그러니까 좋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애들 주일학교도 여러분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밝음을 주면은 참으로 훨씬 더 주일날 예배가 애들에게 또 다른 친근감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전략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예전에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게 사실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도 아니었어요. 아주 깨째째하고 아주 들어가면 아주 그냥 답답하고 주일학교만 들어가면 아주 지저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인 환경을 바꾸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분위기를 좀 새롭게 하면서 애들에게 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니까 그것이 애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일단 예배적인 요소에서 이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근데 이것은 메이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 모닝 중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은 찬송과 기도시. 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몇 가지 단어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찬송과 기도 시간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풍성한 찬송으로 감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다 그었죠. 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 왜 임재하세요? 하나님 할 일 없어서? 하나님 왜 임재하세요? 예?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 말해도 되는데 용기를 가져도 돼요. 괜찮아요. 용기를 가져도 돼요. 그냥 너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심하면은 별로 그렇게 창의적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틀리면 어때요? 거기서 거기지. 또 교회에서 말은 몇 마디만 하면 거기서 거기잖아 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 십자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대답이 크게 먼 길로 안 나가잖아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물어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려면은
중요한 모멘트가 필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만남이라는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맞물려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만남이라는 개념. 만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만남의 개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주 강조되는 만남의 그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지만 신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 쓴 여인을 만날 때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 찾은 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만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시간은 어떤 면에 예배라는 의식과 형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애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애들의 감성과 애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냐? 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냐? 여러분, 뭐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가 만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좀 더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본질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만나는. 그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대더라, 직업이 뭐지, 그 사람 하고 있는 일이 뭐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만나요. 지적인 만남.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보자마자 뿅 가는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경험을 못 하셨나 보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뿅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 보는데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좀 이상한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죠? 좀 부끄러워서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만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감성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지적으로만 알았다? 그건 메마른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감성적으로만 알고 쫓아다닌다? 저는 그런 만남을 가리켜서 무모한 만남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 사람을 알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만남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끌리면 어때요? 돌아서도 그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예? 만나죠. 돌아서도 그 사람을 직접 안 봐도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적인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무소부지하시지, 하나님 날 잘 도와주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지, 잘 알아. 저는 이걸 지적인 만남.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은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교회에 딱 데리고 왔는데 친구가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자리를 딱 찾아가 앉았는데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내가 교회 갔는데 교회 앉는데 뭔가 좀 내가 마치 친정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너무 포근하고 좋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하염없이 울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친구를 좀 데려와 봤어야 그런 이야기도 듣지. 친구도 좀 데려와 보고 그러세요. 그래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만남을 가르쳐서 감성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끌려야 돼요. 끌려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런 요소를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과의 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과의 감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 요소를 집어넣어놨어요. 예배 안에. 사실상 그게 뭐예요? 지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는 감성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물론 말씀에도 감성적인 요소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머저리트는 말씀은 지적인 요소에 강조가 되어 있고 찬양과 기도는 감성적인 요소에 훨씬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이 요소 가운데서 이 요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의도를 사실은 하셨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어디에 많이 강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많이 강조를 둬요. 종교 개혁자들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에 강조를 많이 두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돼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주님과 함께 교감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찬양과 기도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감성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주일학교 안에서도 실제로 찬양과 기도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애들 찬양 수련회 데리고 가죠. 수련회 가면 애들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럴 때 어때요? 애들의 모습이 어때요? 혹시 보셨어요? 아니에요? 애들만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 나와서 놀았어요? 수련회 가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수련회 가지고 애들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할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건 뭐요? 애들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양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보면 애들 막 다르잖아요. 애들이 뭔가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안 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지. 분위기가 안 잡혀서 분위기를 잡아서라도 해야지. 애들에게 찬양과 기도가 중요하고 애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시간을 내고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과 기도를 아주 강조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특별히 찬양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지금껏 다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할 때 제가 미니멈 15분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늘 주일학교에서 찬양. 왜 그러느냐?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 찬양 한두 곡 해가지고는 이 뜸이 안 들이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찬양 한두 곡 해가지고는 어때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별 생각 다 하면서 시작하죠. 가서 봐,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말았던가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찬양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이 감성적인 교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어때요? 찬양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아까 우리 찬양인도 너무 잘하대요. 그냥 찬양인도 계속 따라서 하고 한 번 더 하고 후렴 더 하고 또 다른 노래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찬양의 가사의 날개에 내 영혼이 딱 올라타잖아요. 그리고는 찬양과 함께 내 영혼이 하늘로 오르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감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간증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섰을 때 그래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찬양에도 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찬양 시간 대폭 드린 거예요. 미니멈 15분 이상. 그래서 찬양을 이제 하려고 딱 갔는데 애들이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찬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애들 찬양 잘해요, 안 해요? 잘하는데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4학년 이하를 맡고 있는 선생님.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로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애들이 대체로 찬양을 잘합니다. 2학기 때부터 애들이 안 해요. 뒤로 슬슬 물러나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나도 5학년에 다 해봤다. 찬양 안 해요. 중학생 찬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악착같이 안 해요. 하도 안 해서 그래서 얘들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야 은혜가 된다. 찬양 좀 해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저 변성기인데요. 변성기 핑계 대가지고 찬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찬양 안 하니까 선생님들은 어때요? 우리 시간 없다. 예배 시간 바쁘니까 예배 시간 진행한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진행해 보세요. 애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애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전혀 향하고 있지 않는데, 애들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데, 주님과의 어떤 교감도 주님을 향한 생각도 없는데 예배라는 의식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선생님 그래요. 애들 찬양도 안 한다고. 여러분, 애들이 알아서 다 하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지네들이 해주면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어른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안 한다고 믿음 없다고 신앙 없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걸 도와주려면 애들이 찬양을 안 하는 이유를 분석해야지. 애들이 찬양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애들이 교회 찬양을 잘 몰라요. 두 번째, 애들의 정서에 맞질 않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세 번째, 애들이 변성기 때문에 잘 안 해요. 네 번째, 무조건 안 해. 제가 애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하는 거, 그것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 한국교회 제가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애들의 정서에 맞는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참 특이한 나라인데, 뭐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다 그러겠지만은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 애들도 또 부르고, 애들이 부르는 찬양 어른도 다 찬양이 똑같아. 어린아이까지 똑같은 이런 이제 모습이. 어린아이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파이디온에서 많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린아이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청소년 부서나 젊은이 부서, 어른 부서는 거의 찬양을 섞어서 같이 불러요. 이런 부분에 정서에 맞는 찬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도와주지. 어떻게? 애들이 목소리가 샌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애들이 듣는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거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도와줘? 애들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악기 소리를 왕창 크게 만든 거야. 악기 소리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이제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사이즈가 적을 때는 악기를 좀 이렇게 볼륨을 맞춰주면 참 좋은데, 저는 개척을 해서요 교회가 적어도 전부 다 이런 볼륨들을 다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적은 교회, 사이즈가 좀 적을 때는 피아노보다는, 대부분 주일학교는 피아노만 가지고 있는데 피아노보다는 기타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애들이
악기와 가까이서 찬양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피아노가 있는데 좀 뭐 우리 신일교회야 염려할 게 없겠지만은 너무 떨어지면은 또 애들이 또 찬양을 할 때 분반 공부한다고 다 흩어져 앉는 거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모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영향력입니다. 분반 공부 때 나중에 흩어지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이 모아서 이렇게 옆에 애들이 몇 명만 찬양을 집중해서 하면 다른 애들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도와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일단 악기를 좀 보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노래를 몰라? 교회 노래 부르는 노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애들을 노래를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애들 노래를 가르치질 않아요. 아는 것을 전제하고 그냥 불러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들은 노래를 볼 때 처음부터 가사부터 안 배우죠. 뭐부터 배워요? 예? 리듬부터 배우죠. 리듬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그걸 못하면은 애들이 숫자가 좀 커지면은 쉽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한번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가사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불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고 더 애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드럼이라든지 이게 이제 보완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악기를 이제 통해서 애들의 리듬을 맞춰주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모든 것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애들이 여전히 찬양을 안 해. 내 마음속으로는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애들의 입을 관찰하다가 어디를 관찰하게 되는가 하면은 발을 보게 됐어요. 발을 봤더니 발박자는 찍고 있더라고. 입은 안 움직이는데 발박자는 찍고 있어요. 됐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은 안 움직이지만 마음은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애들 찬양했는데요. 애들 사실은 찬양 잘합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개척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을 위한 찬양 축제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애들이 30-40분을 서서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할 때 가만 보면은 애들이 감격하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애들이 찬양을 잘해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애들이 배우도록 해주고 익숙하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찬양을 음미하면서 찬양해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도대체 누구 생각을 하겠는가? 야, 저 여학생이 나를 좀 잘 봐야 될 터인데 이런 생각하겠어?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그런 교감이 있고 돌아섰을 때 저들의 일주일의 삶에 능력이 있으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 다 잘하실 텐데 좀 유념하시고 더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 얘기가 되시죠? 믿어도 됩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오전에 예배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측면이 있다? 예? 무슨 측면? 아, 내가 이러니까 불안하다고. 예배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측면?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전달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하면 허공을 쳐요. 아, 우리 애들 내 말 잘 듣고 이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으세요? 확실히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여러분도 불안하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애들이 진짜 이 말씀대로 살까? 예? 내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애들이 이 말씀 제대로 들었을까? 여러분도 걱정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서초동에서 그 다음에 압구정도 소망교회에서 제가 컨설팅을 해줄 때 똑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애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서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돌아서면서 설교 듣고 돌아서면서 여러분 설교 내용 중에 몇 프로나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봐요. 몇 프로나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뭐예요? 예. 제가 보니까 딱 10%도 안 되네. 예.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려는 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왜 애들이 잊어버리는지, 애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도록 도와줄 건지,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도와줄 건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가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전략을 보시면은 예배와 교육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배와 예배 시간의 성경의 본문과 분방 공부의 성경의 본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네 번째 전략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주제를 충분히 소화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모든 교육 활동을 집중시킨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매 주일날 한 가지의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성경 본문의 한 가지의 주제 거기에 모든 것을 공략해서 집중한다는, 이건 다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이건 다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의 본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보면은 너무 내용이 많아요. 주일학교에서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들에게 말하는 것은 진짜 단순화시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들은 너무 많은 것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7, 80분의 싸움이에요. 이것 가지고 애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제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걸 일단 연념해 두세요.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애들이 돌아가면서 단어 하나라도 딱 기억할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전부 다 설교도 거기에 집중, 찬송도 거기에 집중, 기도도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런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그 내용을 집중하면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개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어떤 거 하나라도 10분 이상 15분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두셨어요. 그렇죠? 예? 찬양을 해도 한 15분 하고, 기도는 한 2분 정도 하죠. 어린이 기도 한 4분 하는 분 계세요? 없죠? 한 2분 정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설교 뭐 25분 한 사람 있어요? 아니죠. 설교 한 15분에서 20분 길어야 뭐 그 정도 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애들의 집중도를 생각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프로그램들, 이 활동들, 이 다양하잖아. 이 활동들을 각각의 다른 거지만은 5분에서 15분 사이, 이런 사이를 통해서 반복하고 집중하고,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전략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상황을 교실로 끌어와 배우는 진리를 삶의 현실에 연관시켜 교육이 더 실감나고 현실적이 되도록 한다. 몇 가지 단어 밑줄을 그으실까요? 삶의 상황을 교실로 끌어온다. 그 다음에 배우는 진리를 삶의 현실에 연관시킨다. 그리고 교육이 더 실감나고 현실적이 되도록 한다. 다 그렇죠? 예, 다 중요한 거예요. 엑기스만 제가 이야기한 건데,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해라? 단순화시켜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두 번째 여기에 기념할 것은 뭔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가르치는 내용을 삶의 현장에다 연관시켜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과 연관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연상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상법, 숫자 외울 때 뭐 여기 머리 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연상법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삶의 현장과 이 말씀이 매치되도록 해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제일 빨리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들에게 가르치는 주제가 정직이에요.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남 속이지 않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주제가. 그러니까 오늘 애들이 돌아가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지. 정직.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정직. 예. 애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딱 박히고 딱 나가야 돼. 그래, 너 오늘 못 배워서 정직 배웠는데요.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그 정직한 삶을 어디에서 살 거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이 나가서 정직한 삶을 실천해 볼 수 있는 현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또 젊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주제가 정직이면 그 정직한 삶을 어디에서 삶에서 실천할 건지를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애들이 어디에서 덜 정직한지, 어디에서 속이는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딱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면 딱 나오잖아요. 집에서 엄마한테 정직하지 못한 게 뭐예요? 예? 예? 엄마 속이는 거 있잖아요.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해놓고 엄마하고 약속해놓고 뭐요? 지 마음대로 뭐 컴퓨터 시간을 뭐 오버한다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엄마한테는 애들이 엄마 포켓 뒤져가지고 동전 가져가는 거라든지. 이거 대화가 맞나요? 예. 애들의 정직한 삶을. 그 다음에 집에서 뭐 헌금 줄 때 애들 헌금 삥 당하는 거라든지. 여기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예. 헌금 다 잘 내죠? 우리 애들은 헌금 삥 당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또 게임방에 가서 쓰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또 형한테 상납도 하기도 하고 막 이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 그런 것이 이제 현장이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학교 가서는 어때요? 학교 가서는 정직하지 못한 거, 예? 컨닝을 하는 거라든지, 예? 다른 애들 포켓 뒤지는 거라든지, 가방 뒤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방구 같은데 가가지고 물건 살짝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것이 어때요? 애들의 삶 속에서 정직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정직을 배웠으면 그 모습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하고 링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 삶의 현장을 교실로 끌어오라. 예를 든다면은 컨닝 같은 것을, 정직을 배울 때는 컨닝 같은 것을 삶의 현장을 교실로 끌어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이 연극을 사용합니다. 연극은 미국 교회가 하기 때문에 연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의 현장을 밖에 있는 것을, 학교에 있는 것을 교실, 이 교회 안에서 구현해 보기 위한 것이 연극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연극을 한번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애들하고 우리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보자. 학교에서 시험 치는 장면이 있지. 그것을 한번 연기를 해봐. 너네 3명은 열심히 시험 보고 너는 뒤에서 컨닝하는 거 있지. 한번 해봐.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잘해요. 아이디어를 뭐 지네들이 알아서 내요. 예. 그러면은 연기를 딱 하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뭐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먼저 막 웃어요. 왜 웃어요? 왜 웃어? 그게 바로 지 모습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런 모습 어때? 학교에서 어때? 다른 애들은 어떠니? 또 다른 애들은 어때? 너네는 어때?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찬인 너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뭐니?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현장에서 정직을 실천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직이 단순히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험 보는 현장으로 연결되고 문방구에서 삥 당하는 걸로 연결되고 엄마 포켓 뒤지는 걸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삶의 현장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애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라.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불안한데 우정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우정을 필요로 하는 애가 누구야? 왕따 당한 애. 걔의 현장을 교실로 끌어오는 거야. 그것은 드라마를 할 수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왕따 당한 애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정을 보여주시게,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단순히 교회에서 관념으로만, 이걸 우리는 일반적 철학적인 용어, 뭐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관념론 쪽이라고 얘기하게.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관념이에요. 관념.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관념으로만 남아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바꾸는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뭐 연극 하라니까 불안해하는데 그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애들 하면 애들 잘 시켜요. 애들이 잘해요. 예, 선생님들 이것도요. 뭐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그래요. 젊은 선생님들이 좀만 수고해주면 돼요. 젊은 선생님들이 좀만 물고만 터지면 나중에는 나이 드신 우리 가정의 주부들 몸을 던져가면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가속도는 대단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렇게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좀만 시작해주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아줌마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도 나중에는 애들도 다 해요. 애들이 지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훨씬 더 분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아마 다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오케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좀 지칠 수도 있고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력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구체화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전략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번째 뒤로 넘겨서 시작. 자, 제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애들에게 잘 남고 애들의 삶에 연결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애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예.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말씀을 단순화시켜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예? 현장에, 삶의 현장에 연결시켜라. 이게 딱 머릿속에 배 있어야 돼. 노트 봐가지고 이렇게 기억할 정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복습하면서 딱 정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용을 전하는 부분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다른 방법론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식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정보를 전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보를 잘 애들이 습득해야 돼요.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남아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그 다음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잡은 뭐냐면은 정보가 남아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적절한 방법론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감동적인 교육 방법. 감동적인 교육 방법론이 뭐냐? 사람들이 정보를 들을 때 감동을 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보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은 마음의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는 전해지는 정보를 수용한대요. 근데 감동이 안 되면은 튕겨낸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보를 전하는 사람은 감동을 주라.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이 감동적인 교육 방법론에는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식이 있고 하나는 매스메디아가 있어요. 강의식이 뭐냐? 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좀 된다고 해줘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아마 감동이 안 되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별로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강의식을 쓰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설교는 방법론상 어디에 속해요? 예? 강의식에 속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감동을 줘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제스처에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행동에 감동이 있든지 최소한 못해도 얼굴에라도 감동이 있든지.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뭐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대충 결정한대. 근데 얼굴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내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5분 안에 해야 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힘든 거야. 그걸 잘하는 사람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이게 강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감동적인 교육 방법은 뭐가 있냐? 매스메디어. 매스메디어는 드라마예요, 비디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연속극 안 봐요? 연속극 보시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연속극? 예? 뭐예요? 제일 유행하는 거 뭐였어요? 화신? 여러분 화신도 안 모르나? 응? 질투의 화신. 그래 끝났잖아. 그래서 질투의 화신 알죠? 근데 왜 안 본 척하고 이러고 있어? 여러분 사랑이 오네요 아나? 여러분 상당히 경건하게 사는구나. 상당히 드라마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없네. 예. 여러분 드라마 보면은 감동이 오는 장면들 있죠. 그러면 어때? 가끔 눈물도 나죠. 쉽게 잊어버려요? 예? 안 잊어버려.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드라마 장면이 있다니까. 오래됐는데 옛날에 예. 그 미량아리랑 나오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준수, 준식이, 준호, 정자 사형제가 예. 사남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장남만 잘 되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찬밥이고 신밥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 드라마였어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집에서는 다 장남만 잘 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찬밥이고 신밥. 그 중에서 둘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듣는가 하면 이놈의 소똥 대가리 같은 놈아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아버지가 막 옛날에 퍼붓잖아요. 막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위신 세워주는 애가 누구냐면 그 둘째예요. 옛날 우리들이 잘하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형제들이 나중에 다 흩어져요. 돈벌이 하려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도 단속하는 애가 뭔가 둘째예요. 둘째. 걔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걔의 모습 보면서 막 드라마 보다 울었어요. 특별히 제가 운 이유 중에 하나는 걔를 볼 때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게 영상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이걸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로 언제 전해요? 주로 언제 전해요?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분반 공부 시간에. 자, 설교 시간에,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은 뭐죠? 강해식이죠. 그런데 설교는 그렇다 손치고 여러분 분반 공부 보세요. 강해식을 사용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있다고 하기하면 늘 미안하죠. 예, 보세요. 감동이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모든 선생님이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비생산적이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 성경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정보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모든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기억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이거예요. 선생님들 고생하지 마십시오. 이야기 잘 하지도 못한 것 책을 읽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편히 쉽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려고 하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들 보고 다 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분반 공부에서 성경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법 돼요. 몇 분 정도 이야기해요? 분반 공부 25분 정도 하면은 한 10분 정도는 성경 이야기하죠. 그걸 제가 빼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빼내가지고 모든 선생 고생하지 말고 한 선생님만 고생하자. 어떤 선생님? 동화 구연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 이야기를 잘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보고 이야기를 쫙 해주면요, 애들이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이 되면 일단은 정보를 전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동아부인 잘하는 선생님 없는데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만들어야지. 예. 훈련을 시켜야 되죠. 제가 여선생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선생님들은 훈련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다이나믹하게 읽으세요.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죠.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가면서 내가 한번 동화를 읽듯이 한번 읽어보는 훈련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해요. 말하면 들어. 우리 젊은 선생님들 이젠 뭐 아줌마들은 뭐 포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애들에게 그렇게 읽어줄 줄 아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늘는 거 아니? 스토리텔링이 늘어요. 이야기를. 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자, 스토리가 안 되면 뭘 쓰라? 강의식이 안 되면 뭘 쓰라? 매스메디아를 쓰라. 시중에 나가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담아 있는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절대 저는 비디오를 7분 이상 못 틀게 만듭니다. 비디오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비디오는 뭘 도와주는 거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담아 있는 건 딱 잘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애들이 정보를 습득하도록 하면은 애들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훨씬 더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더 잘할 거예요. 예. 여러분,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더 잘 알아요. 맞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 안 바뀌어? 예.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도 진짜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아니야, 여러분 많이 바뀌어. 내가 보니까 진일교회 식구들은 많이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이게 뭐냐? 감동을 얻고 내용을 아는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사는 데 있어요. 삶의 변화에 있어요. 그런데 삶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이 많은 과정을 터치해주는 중요한 교육 방법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표현적인 교육. 표현적인 교육 방법은 뭐냐? 자기의 생각을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사람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그 다음에 뭘로 표현해요? 글로. 그 다음 뭘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 교육 방법은 말, 토론, 대화, 글쓰기, 그림 그리기, 행동, 연극하는 것, 전국하는 것, 마임, 이런 것들이 표현적인 교육. 이걸 통해서 자꾸 자기 생각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데까지 간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제가 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 이 앞에서 제 강의를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들은 내용 가운데서 기억이 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래요? 뭐가 기억납니까? 뭔가 많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자, 한 가지만. 사람인 정보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가 좋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동화구연. 그러니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해서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동화구연법을 사용하지 좋겠다.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우리 선생님 앞으로 가면은 우리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운동일까요?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와 말할 때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전해주는 정보가 쪼각쪼각 나 있어요. 이건 붕붕붕 떠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방을 나선과 동시에
다 사라져. 한국의 데이터가 없어요. 미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면은 어느 정도 사라지냐? 80% 이상이 사라집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몇 프로를 기억하느냐? 바로 그 내용이에요. 20%를 기억하면 많이 기억합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를 기억하느냐? 제 제자가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설교를 듣고 돌아간 사람이 몇 프로를 기억하는지. 설교 내용 가운데 5% 이내. 5% 이내의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행동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이거 기적이지.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라는 방법론 자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게 강의식의 한계.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면은 그때부터 머릿속에 명령을 내려요. 일단 정지. 그리고는 종류별로 헤쳐모여. 그래서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솔팅을 하는 겁니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관계된 것끼리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을 해놓고 한번 말 잘해놓고 야, 나 말 잘했다라고 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조금 전에 이야기해놓고 야, 나 참 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이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훨씬 더 폼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 말해놓고 야, 나 참 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이 말을 좀 더 넣을 건데, 아, 그때 이 말을 좀 뒤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남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남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배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어디로 내려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슴에서 이야기. 자,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화 구현 방법이 상당히 좋다. 이야기를 깨닫고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면서 만나는 선생님마다 야, 오늘 저녁에 김만희 목사님을 사람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야, 성경을 전할 때는 동화 구현과 같이 감동을 주는 방법이 아주 좋대더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나중에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뭐만 생각나게 돼 있어요? 동화 구현.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본래 말 안 한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말 안 한 사람 보면 참 듬직해 보이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참 듬직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들이 말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왜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해요? 몰라서 한 이야기는 좀 지나친 표현이고 좀 점잖게 표현한다면은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한 이유를 보세요. 왜 말을 안 하느냐? 정리가 안 돼서 말을 안 해요. 인류학자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인류학자는 모든 소수민족의 생활 양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 있어요. 연구하면은 모든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안 깔아줘서 그렇지. 자리를 깔아주면 서로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깔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데는 왜 말을 한다고? 정리가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아, 저 사람 정리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좀만 알고 좀만 정리됐다면 막 말하려고 달려들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소그룹 같은데 마을 모임 여기 우리 다락방이라고 용어로 쓰나요? 목장에서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좀만 아는 것 같으면 막 말하려고 달려들죠? 안 그래? 아, 이 동네는 또 다른가 보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전 미국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시켜요. 그래 애들이 말을 많이. 대학 같은 데서도요 선생님 강의하면요 노트 정리 별로 안 해요. 물론 저는 문과를 이야기합니다. 이공계는 실험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예, 얘네들은 그냥 단어 몇 자 끄적끄적 하면서 계속해서 토킹 말을 해요.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얘네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교수가 이걸 안 잘라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요. 나는 열받지. 나는 비싼 돈 주고 와서 공부하는데 니네들 쓸데없는 이야기 들으러 내가 온 게 아닌데 좀 교수가 이걸 잘라내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내가 뭘 해요? 노트 정리를 하잖아. 노트 정리를 해야 뭘 볼 수 있어? 시험을 보지. 이게 어디식이에요? 한국식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토킹 그걸로 끝이.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서 가끔 쓸데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애들이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른들 뭐라고 그러죠? 쓰잘데없는 이야기 떼쳐라 이놈아 이러잖아. 이거 애들 죽이는 법. 제가 애들 병신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말을 시키지 마십시오. 사람의 두뇌 발달과 말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머리 나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일단 머리가 크잖아요. 이건 농담입니다. 또 머리 적다고 열받지 마시고, 예.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교회학교에서 이용하는. 교회학교에서 유일하게 애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말을 해요? 언제 말을 하도록 의도돼 있어요? 분반 공부예요. 근데 분반 공부 누가 다 이야기해 버려요? 예? 누가 다 이야기해요? 선생님, 이게 문제. 본래 분반 공부의 목적은 학생이 말하도록 의도된 시간이에요. 학생이 참여하도록 의도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부탁해서 제발 좀 말을 줄여라. 질문을 많이 해라. 애들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말 들어 안 들어? 안 됐지. 악착같이 말을 하지. 그래 오죽하면 제가 비디오로 다 찍었겠습니까? 말 많이 하는 선생님들 다 찍어가지고 교사 훈련할 때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악착같이 하더라고. 내가 완전히 뒤었는데 근데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또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애들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 해? 그럼 내가 다 할게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에게 18세컨드 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10대를 이야기해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걔네들은 말을 시키기가 겁나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되면 애들이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해버려요. 18세컨드 룰, 18초를 기다려라. 이 말이 있어요. 그만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18초가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기다려서 애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저는 18초간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리듬이 끊어져 버려. 그래서 한 10초 정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을 안 하면 질문을 바꿔야 돼. 질문을 바꿔야 돼. 어떤 선생님은 보면은 물어놓고 대답 안 하고 그래? 네 안 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 절대 안 돼. 이러면 얘 죽이는 거예요. 질문해놓고 대답 안 하면 더 쉽게. 대답 안 하면 더 쉽게. 대답 안 하면 더 쉽게. 안 하면 성경을 펴. 그래가지고 야 봐라. 몇 절이냐.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다고 됐냐 안 갔다고 됐냐? 갔다고 됐는데요. 영알이라도 듣고 나가라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는데 하고 여러분이 설명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선생님들 잘못된 그림이 있어요. 말을 해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그렇게 봐왔으니까. 우리가 늘 배울 때 선생은 늘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선생. 학생은 늘 뭐하는 사람? 노트 정리하는 사람. 이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 하라니까 가르치려고만 말하려고만 달려들어. 여러분 성경의 교육의 개념은 끄집어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미 정보를 가졌어. 설교를 들었어.
아까 영상이나 뭐 동화구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가졌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라? 어떻게 해주라? 끄집어 내주라는 거예요. 야, 저 들었지? 저게 등장하는 인물이 뭐야?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야? 육하원 측에 따라서 몇 가지 물어보면 애들이 연결해서는 답을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하나씩 단답형으로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 오늘 배운 건 이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5분이라는 시간이, 분방금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결코 짧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아까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 떼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찬양 15분, 기도 2, 3분, 그 다음에 주제 제기 7분, 영상이나 뭐 동화구연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7분, 그 다음에 이제 설교 15분, 그 다음에 분방 공부 25분이에요. 그러면 7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25분이 적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다면은 오늘 배워야 될 주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질문만 하니까 가르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만 하니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애들의 교육하면서 여러분 준비한 것들 한 10분이나 15분 동안 준비한 공과금 준비한 것들 싹 쏟아놓고 나면 어때요? 에? 후련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참 잘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들었어 안 들었어? 여러분의 가슴이 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애들이 들은 게 중요해요. 애들이 들은 것은 뭘로 확인이 돼야 돼요? 뭘로 확인이 돼야 돼요? 말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하라고. 목사님 애들 다 알아. 천만의 말씀. 애들 몰라요. 물어보세요. 몰라요. 속지 말라고. 알아도 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안 믿네. 예? 진짜 안 믿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나한테 잘 안 보여. 내가 보니까 얼굴에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게요. 이러잖아 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애들이 표현하도록. 이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말하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애들이 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분방 공부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분방 공부에서는 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표현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걸 모아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연결시켜주고 이 일만 해도 여러분은 탁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육이 허공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갔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인생을 바꿔요. 맞아요? 그 말씀이 애들을 붙잡고 애들을 인생을 이끌어가요. 프로그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남도록 도와주고 말씀이 삶 속에 연결되도록 도와주고 말씀이 저들을 지배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방을 나선과 동시에 다 잊어버릴 것을 확신합니다. 다 잊어버리길 원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여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듣든지 간에 2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라. 사람이 어떤 정보를 듣고는 2시간 이내에 거의 모든 양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을 앞으로 2시간 이내에 80% 90%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2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면 잊어버리기는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린 속도가 뜸해진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속도를 붙잡으라는 이야기.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돌아서자마자 90%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진짜 투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경제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건져야 되잖아. 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2시간 이내 복습을 하라. 사람이 뭘로 표현하지 전까지는 자기 것이 아니다. 말로 표현한. 지금부터 2시간 이내 말을 하십시오. 배운 것을.
아무나 붙잡아 놓고 내가 오늘 배운 거 들어봐라. 가지고는 말이 잘 안 되거들랑 어떻게 생각하라고?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는 빨리 노트 정리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보고 다시 해야 돼. 노트 정리한 거 제가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여러분 노트 정리한 사람요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노트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봐요 안 봐요? 안 보지. 그러니까 딱 보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찢어버리세요. 언젠가 보리라 천만의 말씀. 그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은 그 시간 안에 끝내버려야 돼. 기억할 거 기억하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딱 그렇게 해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배워야 돼. 여러분 오늘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행하리라. 저는 하나도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배운 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 하던 대로 해요. 지 하던 대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21세기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서바이브 하려면 여러분 지금 익숙한 것을 과감하게 떠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익숙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애들에게 여러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과감하게 여러분을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애들이나 되니까 여러분 앞에 그대로 앉아 있지. 사회에 있는 애들 같으면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지. 잘 아시네요. 예.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 던져.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제가 쓴 SS 핵심 보고서 늘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선생님들끼리 읽으시고 참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이 책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볼륨이 팔린 책이거든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판사 이야기죠. 예. 한 주제,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목사가 썼는데 이렇게 책이 팔려본 적이 없죠.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건 제가 이 책을 잘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좀 잘 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번에 이 목사님 책 꼭 보셔요. 보셔서 안 보셨어? 다 봤어요? 꼭 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 책 쭉 읽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있게 내가 봤는지 몰라. 그거 보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내가 전화를 했다고. 예,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고의 곳곳에서 이런 열매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나와야지. 예,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들 SS 핵심 보고서는 교회마다 선생님들이 보고 와서 토론하는 거예요. 같이 토론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말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는. 이런 면에서 변화를 자꾸 모색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성장하고 애들의 성장도 도와서 참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만영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들은 강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런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다음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키워내고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그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강의를 듣게 하신